할렐루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려준 적이 없는데, 설교 본문도 내용도 알려준 적이 없는데, 성가 때는 언제나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은혜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스페인, 그것도 가우디 성당에 있는 바르셀로나에서 살고 있는 우리 배정순 권사님의 따님 박성경 집사님이 귀국을 하셨습니다. 아들, 딸 데리고 방학이 돼서 왔습니다. 일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 정말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아주 짧게 가졌는데, 오늘 와서 인사하는데 보니까 그때가 아주 새록새록해서 우리 교회에서 세계 중심에 가서 터를 잡고 일하고 사는 우리 귀한 자녀이십니다. 일어나시죠. 아주 먼 길을 달려왔네요. 우리나라 한 2달 동안 있다고 하는데 행복한 시간 되라고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만드는 나그네 신앙. 사람과 의견이 충돌되었을 때 그저 사람과 가벼운 충돌, 다툼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툼이 좀 더 커지면 싸움이라고 그럽니다. 이 싸움은 내가 옳고 내가 틀렸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전쟁은 소유권에 관한 것입니다. 영토를, 자원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 간의 싸움, 전쟁이라고 합니다. 싸움도 전쟁도 확신이 있을 때, 이길 확신이 있을 때 시작이 됩니다. 저 사람 내가 잘 가리키면 알아듣겠다 할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잘못하고 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될 것 같은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쟁, 내가 쳐들어가면 빼앗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될 때, 그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때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67년 전 이 땅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준비를 했습니다. 꼭 67년 전 오늘입니다.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 새벽에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예배드리는 날이고 쉬는 날입니다.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단 3개월 만에 낙동강까지 점령했습니다. 남은 것은 우리 부산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생각에서나 준비에서나 분명히 우리보다 우월했습니다. 하지만 3년의 전쟁이 끝났을 때 내가 옳고 내가 틀렸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쳐들어가면 빼앗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대신 남북한은 회복 불가능한 폐허가 되었고 200만 명이 이르는 죽음과 지금까지 끝나지 않은 민족의 불행한 역사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질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겼을까? 그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야말로 애국가에 담긴 고백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전쟁에 관한 정의는 이것입니다. 전쟁의 왕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따라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러분, 세상의 첫 번째 싸움을 기억하십니까? 이 세상에 맨 처음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싸움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었습니까? 참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사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맞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맨 처음의 싸움이었습니다. 내가 옳고 내가 틀렸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에서 시작되는 싸움을 하나님은 금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선악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악의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면 진짜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귀는 말했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 내가 옳고 내가 틀렸다라고 판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딱 구별해서 내가 옳고 내가 틀렸어 한마디 하면 그곳에 싸움이 시작됩니다. 싸움의 끝은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입니다. 국가와 국가의 전쟁은 소유권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그것은 내 것이다 생각하는 순간 이미 전쟁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힘이 생기면, 기회가 생기면 그것을 얻기 위한 행동, 국경선을 넘는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의 소유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지 말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인생이란 세상에 와서 잠깐 살고 가는 나그네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쟁은 선악 구분의 금지와 소유권 주장 금지를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나는 선악을 가려볼 겁니다. 내 소유권을 주장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싸움을 하는 목적을 아주 좋게 해석하면 내가 옳고 그가 틀렸으니 틀린 것을 바로 잡아서 고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싸웁니다.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어. 당신 그거 고쳐야 우리 집 살아. 그런데 결판이 나질 않습니다. 부부가 싸워서 가정만 파탄이 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싸우는 이유는 가정을 좀 더 잘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이 싸워 가문이 망한다면, 형제가 싸워 감옥에 간다면, 신자끼리 싸워서 교회가 망한다면, 정당끼리 싸워서 나라가 망한다면 그것은 원래 그들이 목적했던 것과 다른 것입니다. 서로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나라와 나라가 죽고 죽이는 전쟁을 일으켜서 폐허가 된 땅에서 죽음이 가득한 시체들 속에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악을 구별하는 싸움을 시작한다면 그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싸우시는 겁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전쟁을 시작한다면 그 땅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싸움과 전쟁으로 얻을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싸움과 전쟁은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속임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평생 싸워서는 안 됩니다. 선악을 가려서 내가 잘했고 내가 잘못했다 따져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셔야 됩니다. 내가 힘으로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전쟁의 꿈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마귀의 유혹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싸움을 피하고 전쟁을 피하고 하나님과 함께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설교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싸우지 않고 이긴 이삭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나그네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평화를 만드는 나그네 신앙.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을 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이삭의 나그네 신앙을 가지고 전쟁 없는, 싸움 없는 평화로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다투지 않고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 말씀 따라갔습니다. 이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엘람 왕 그돌라오멜 4개국의 연합군, 4개국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족장, 왕이 됐습니다.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 혼자 산 게 아닙니다. 4왕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재산이 있고 군사력이 있는 실력 있는 왕이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이 죽고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거니와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복의 내용이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은 이민 2세대가 되었을 때 단 2세대 만에 그 땅의 토착민인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보다 더 많은 재산과 더 강한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곧바로 블레셋의 위협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시기했고 그 땅을 떠날 것을 요청했습니다.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누군가?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인데 아니 이민 와가지고 단 2세대 만에 자기들보다 더 많은 재산과 더 큰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떠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순히 떠날 것인가? 아니면 힘이 충분하니까 아예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인가? 그것은 전쟁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면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전쟁을 선택하는 대신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선악의 구분을 멈춘 것이고 소유권 주장을 멈춘 것입니다. 나는 선악을 구별하지 않는다.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긴다. 이삭은 전쟁 대신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평화의 대가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는다면 잃어버릴 게 참 많습니다. 포기해야 될 게 많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평화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고 평화를 선택하는 대신에 그의 삶의 전부인, 삶의 터전인 우물을 내어줍니다. 따라합시다. 평화는 값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우물을 내줍니다. 첫 번째 우물 18절입니다. 글 아래서 다시 판 아버지의 우물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인데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아버지가 판 우물이니까 당연히 나의 것이 아닌가. 그렇죠. 아버지가 판 우물이니까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니까 내 우물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삭은 소유권을 포기하고 길을 떠나는 나그네 길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산골짜기 깊은 곳에 들어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곳은 아예 이름이 없는 골짜기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슨 물이 있어야 우물을 파지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걸 와디라고 하는데 비가 올 때만 흐르고 그리고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이름이 없습니다. 거기 가서 우물을 팠더니 다시 우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물이 생기니까 쓸모없던 땅이 귀한 가치 있는 땅이 된 것입니다. 우물만 있으면 양을 키울 수 있고 우물만 있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우물을 주셨다. 따라합시다. 내가 판 우물이니 이건 정말 내 것이다. 그런데 또 쫓아와서 아무도 돌보지 않은 그 땅, 우물 생기니까 내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싸워서 지킬 것인가? 이삭은 그곳에 이름을 짓습니다. 에색, 다툼, 싸워서 얻지 않는다. 다시 소유권을 주장하는 대신 그것을 떠나서 나그네가 됩니다. 세 번째 우물 21절입니다.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그곳은 물 한 방울도 나지 않아 쓸모없는 땅, 이름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팠더니 또 우물이 나옵니다. 또 쫓아와서 자기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보면 그 땅은 버려진 땅이요, 이름조차 없는 땅입니다. 내가 팠으니 소유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옳고 그름도 소유권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신나. 이름이 이상합니다. 이삭은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랄은 이해하겠다. 에색도 이해하겠다.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소유권을 주장한다? 이건 단순히 소유권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름을 신나라고 졌습니다. 이 신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시트나입니다. 시트나는 사탄과 어근이 같습니다. 이삭의 상황 이해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전쟁터에 몰아넣어서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구나. 신나.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다시 나그네 길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를 유혹해서 싸우게 만들고 전쟁을 일으켜서
세상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두 가지 계략에 참 잘도 넘어갑니다. 내가 옳다, 내 것이다. 이 두 가지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함께 파멸하는 것입니다. 야, 이건 사탄의 계략이구나.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더 멀리 그들의 영향력 밖으로 갑니다. 또 우물을 팠습니다. 22절입니다. 거기서도 세상의 우물을 얻었습니다. 거기 정말 우물 없는 땅이거든요. 이름 없는 땅이거든요. 가치 없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팠더니 또 우물이 나온 겁니다. 내가 보니 넓다. 이제는 다툼이 없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 이곳에서 번성하겠구나. 내가 옳다. 정말 좋은 곳이구나.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거기 머무르지 않고 다시 일어섭니다. 틀림없어 보이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땅 같은데, 다시는 전쟁이 없을 넓은 땅 같은데, 거기를 포기하고 다시 일어서서 그 르호봇을 두고 나그네가 됩니다. 왜 이삭은 그 마지막 넓은 땅 르호봇까지 포기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것일까? 4번의 우물을 얻으면서 이삭이 확인한 게 있습니다. 얻은 게 있습니다. 이삭은 르호봇을 두고 자기가 보기에는 확실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 같은 그 르호봇을 두고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이삭의 마지막 나그네 길은 타인에게 쫓겨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스스로 르호봇을 넘겨주고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길래 그는 그리로 올라가는가? 창세기 21장 29절로 34절에서 브엘세바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평화 조약을 맺은 곳입니다.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곳입니다. 거기서 아버지가 그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고 평화 조약을 맺고 거기다가 터를 정하고 산 것이 브엘세바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삭은 그리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삭이 마지막 정착한 곳은 단순한 우물이 있어서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난 곳, 아버지가 하나님을 부른 곳,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 브엘세바입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삭이 4개의 우물을 파면서 깨달은 게 무엇인가? 얻은 게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그게 아브라함 신앙입니다. 이삭의 신앙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르호봇과 브엘세바의 차이는, 르호봇은 이삭의 신앙 고백, 여기 괜찮다, 하나님께서 번성하리로다, 이삭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브엘세바는 이삭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삭이 4개의 우물을 파면서 우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다, 예배가 먼저다, 순종이 먼저다, 하나님과 다투지 않는 헌신이 먼저다. 이게 아브라함이 시작한 믿음의 역사, 나그네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 자기 삶의 터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5년을 그 땅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미래가 없습니다. 거기 아버지 땅, 아버지 집, 75년의 노력, 그런데 그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소용없구나.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따라 나서라, 나그네가 되라, 나만 따라오는 나그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라가는 나그네 인생길을 시작한 겁니다.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개척한 땅이 아닙니다. 그는 나그네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자식을 얻었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자식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이다. 땅도 사람의 능력도 아무런 능력도 없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나그네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신앙한 나그네 신앙은 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삭이 만난 하나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야, 네 아들 내 것 아니지 않느냐, 내놔라, 나에게 바쳐라. 이삭은 아버지한테 듣고 또 들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한다. 이삭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것이니 받으시옵소서. 손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것이니 받으시옵소서. 잡수시옵소서. 저 달라고 하시니까, 절 잡수시겠다고 하니까 이 제 거 아닙니다. 소유권은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것이니까 잡수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제단에 올려놓았던 것이 이삭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었습니다. 옆을 보았더니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습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자기의 소유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 앞에 자기 자신을 바쳤더니 하나님은 자기 자신 생명 대신에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더라.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 신앙의 근원입니다. 이삭의 시대가 됐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거부가 됐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삭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이걸 지켜야 되겠는데 지키려고 하면 그 땅의 원주민들과 소유권을 놓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우물, 내 우물인데 싸우지 않고 넘겨줬습니다. 4번의 우물을 얻으면서 이삭이 확인한 것은,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호와 이레이시다. 나를 위해서 뭐 해놓으셨다?
준비해 놓으셨다. 나를 위해서 그때도 이번에도 다음에도 한번 포기하고 갔더니 여전히 준비되어 있고, 또 포기하고 갔더니 여전히 준비되어 있고, 정말 물이 날 곳이 아닌데 그곳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삭의 신앙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살면서 확실해졌고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나그네 이삭이 머물다 가는 곳마다 우물이 생깁니다. 쓸모없는 땅이 누구나 탐내는 땅이 됩니다. 그곳에 마을이 생기고 대대로 양을 키우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머물렀던 곳마다 정말 이삭은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머물렀던 자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름 없던 집, 아무것도 없던 집에 시집을 오셨습니다. 이름 없던 교회, 사람들이 알아주던 교회, 알아주지 않던 그런 교회 내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득도 나지 않고 사람들도 알아주지 못하던 회사에 내가 들어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셨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활천의 성도들이 머물렀다 가는 그곳마다 쓸모있는 땅이 되고 유명한 땅이 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다녔으면 더 좋을 뻔했잖아요. 가는 곳마다 우물이 생겨 농사 짓고 양 키우고 살 수 있는 마을이 생긴 겁니다. 성도들 가정에 있으므로, 우리 교회에 있으므로, 이 김해 땅에 있고 한국에 있고 여러분 회사에 있으므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유명한 곳이 되고 귀한 곳이 되고 누구나 탐내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물 브엘세바, 그 땅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평화 조약을 맺은, 그래서 그 우물을 맹세의 우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삭 때에 와서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맹세의 우물. 전쟁 없이 우리 평화롭게 지내기로 한다. 맹세의 우물. 그런데 이 우물이 다시 변화됩니다. 이삭의 하인들이 가서 우물을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부엘세바. 부엘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 일곱이라는 뜻입니다. 거기 우물이 하나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맹세 우물이야. 그런데 이삭이 그 땅에 살면서 7개의 우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물려준 것 있습니다. 조상이 물려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머무르면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물려받은 것에 7배를 더하는 은혜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을 분별하지 않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믿으면서 나그네 신앙을 굳게 잡은 이삭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복이고 내가 팔 수 있는 우물은 하나인데 하나님은 7개의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쟁 없는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야, 손 한번 올려보십시오. 100배의 결실, 7개의 우물, 전쟁 없는 평화.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뭘 더 바라십니까? 이거면은 완벽한 겁니다. 아니 원래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목축이 그가 하는 일입니다. 업종을 바꾼 거예요. 살다 보면 업종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업종을 바꿨어요. 업종을 바꾼 사람이 100배의 결실이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다가 업종을 바꿀 기회가 있을 때 바꾸세요.
뭐 옛날 하던 것만 먹고 살고 뭐 그거 하고 살겠습니까? 은퇴하시면은 내가 평생 이걸로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좀 다른 거 해보겠다. 어떤 분들은 오토바이 타가 사가지고 모자 딱 쓰고 빠라바라 하고 이렇게 다니는 분도 있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이거 갖고 살았는데 은퇴시켜주니까 내가 다른 일 하겠다. 세상에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내가 팔 수 있는 우물은 하나야. 하나님이 주시는 우물은 7개입니다. 그거 참 좋은데 더 큰 복은 따라합시다. 전쟁 없는 평화, 싸움 없는 평화. 그 마지막 축복이 전쟁 없는 평화. 오늘 본문입니다. 대적이 찾아왔습니다. 가라고, 나가라고 쫓아내던 대적이 찾아와서 평화를 요청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다. 네가 우리를 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당신 처분에 맡기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꼭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고 우물쭈물하고. 이거 맞는 말이요? 틀리는 말이요? 맞는 말이요? 여기서 선악을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편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맞는 말이요? 틀리는 말이요? 틀리는 말이죠. 거기서 너 왜 말 그따위로 하냐? 네가 나를 어떻게 쫓아냈는데 하면은 전쟁입니다. 야, 이삭의 위대한 점은요, 힘이 있다니까. 와서 무릎 꿇고 잘못한다고 한다니까. 자, 그러면 잘못했다고 하니까 한번 따져보자. 너희들 나를 어떻게 보냈냐? 안 따졌습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끝까지 선악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소유권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판 거 내가 내놔라. 안 그랬습니다. 잔치해서 잘 먹여서 보냈고 그들에게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7년 전 그 어리석은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폐허였고 전쟁을 일으킨 자들의 땅은 여전히 저주받은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쟁하고 싶으십니까? 싸움하고 싶으십니까? 시작만 하십시오. 전쟁을 시작하는 사람, 싸움을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는 북한을 보면 압니다. 싸움과 전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을 부축하는 사탄의 유혹을 이긴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 나그네 신앙, 이삭의 여호와의 이레를 믿음으로 만든 나그네 신앙, 그들이 머무는 곳마다 가치 있는 땅이 되고 마침내 축복의 브엘세바가 되고 그곳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싸움 시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싸움을 시작하시는 분은 각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안 된다고 그랬거든. 그건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따라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왜 전쟁한다고요? 얘기하면 될 것 같아서, 잘못을 지적하면 알아들을 것 같아서. 천만의 말씀 안 된다. 싸워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면 내 것이 될 거라고, 내 주머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내 소유는 없다. 너는 나그네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내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광야 40년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 추수 자기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들의 감사는 당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나그네 신앙의 꽃입니다. 축복하심을 믿는 믿음, 예비하심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주셨고 또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7개의 우물과 대적이 먼저 청하는 평화를 주십니다. 활천의 사랑스러운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나그네 신앙으로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가치 있고 존귀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7개의 우물과 싸움 없는, 전쟁 없는 평화를 누리며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마귀는 우리를 부추겨 싸움에 나서게 하고 전쟁에 나서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남편이 싸움을 걸어올 때, 자식이 싸움을 걸어올 때, 아내가 싸움을 걸어올 때, 사탄아! 그러면 또 전쟁입니다. 앞에 있는 분 보고 사탄이라고 하니까 돌아서서 사탄아 물러가라. 싸우고 싶은, 내가 가리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내가 뺏으면 빼앗을 것 같은 내 마음에 이 생각을 쫓아내야 됩니다. 앞에 있는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은 너나 물러가라 이렇게 또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탄, 내 안에 있는 그 생각을 몰아내셔야 됩니다. 안 싸운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래. 내가 다 뺏긴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지키고, 가정 지키고, 우리 교회 지키고,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지키고, 이 나라도 지켜내는 활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